화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찬송 주님 앞에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 말씀 또 이어서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 함께 읽으셨는데요.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장 사실 오늘 포함한 11장 말씀을 지금 2주간에 걸쳐서 쭉 나눠봤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 배척당하신 이야기예요. 배척당하신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 오늘 말씀해 보면요. 25절에서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세요. 아니 배척을 당하셨는데 그 이유가 감사 기도를 드리신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오늘 한번 함께 묵상 함께 하시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아마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신 말씀이겠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의 1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은혜로운 초청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구절의 상황 배경을 다 떠나서 그냥 이 말씀 자체가 사실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면서 참 수고가 많구나 내 이름 불러주시면서 우리 주님 꼭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내게 와라. 내게 와서 쉬어라 라는 그 말씀 주시는 거.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참 쉼과 안식을 주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상황은 또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반응은 어땠어요? 사람들의 거절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한
도시였죠.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근데 그곳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기적까지도 경험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곳에서도 거절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거절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영접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섭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니까 이렇게 된 것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군요. 하나님의 뜻임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임으로 영접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어쩌면은 거절당하고 나면은 감정적으로 낙심하죠. 상황적으로 절망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과정에 내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부분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복음 사역 철저히 실패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도리어 쉼을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25절에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처음 질문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드러내시는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스스로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숨겨버리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게 하여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러한 방식,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감사하고 계신다. 실패자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진정한 확신의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은혜로운 초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라면 그야말로 직업으로 인해서 일과 공부로 인해서 또 자녀 출산이나 양육을 위해서 어쩌면 또 그 자녀들이 낳은 출산한 우리 자손들, 손자, 손주들을 돌보는 양육하는 일들 때문에 또 부부 사이 가운데 교회 봉사하시면서도 그리고 이 척박한 이민지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의 차별이 느껴지는 속에서 여러 가지 언어적 한계가 있는 속에서 또 우리가 아직도 정착해야 되는 상황들 속에서 오늘 우리의 상황이라면 이 모든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심정일 것이요. 그런데 쉼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Come to me, 내게로 오라. 쉼을 얻을 수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답답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Come to me,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는 것이 쉼을 얻는 길이다. 또 다른 건 뭐예요? 내게 배우라. Learn from me. 내게 배우라. 내게 있는 것을 배우라. 내 성품, 우리 주님의 지혜, 우리 주님의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께 배워야 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또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 보면 29절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두 가지가 있다.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세요. 온유와 겸손. 바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배움으로써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의 마음인데 온유와 겸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가 무엇입니까? 사전적 뜻풀이를 보면요. 이 헬라어로 프라위스라는 단어예요. 친절하다, 친밀하다, 관대하다, 동정, 인정이 많다, 그리고 겸손하다라는 표현, 유순하다, 온순하다, 또 잘 훈련된, 길들여져 있는, 그리고 온화한, 인정이 많은, 분노나 난폭함과 매정함과 잔인함, 가혹함과는 반대되는 표현이 인정이 많은 것이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젠틀이라는 영어 단어도 이 온유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27절에서 먼저 예수님은 이 온유한 마음을 2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은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의 모습을 나타낸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25절에서 어린 아이라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을 어린 아이들과 관련시켜서 그것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들 외에는 아는 자가 없는,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어떤 비밀의 통로처럼 이 어린아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서도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도대체 어린아이가 온유와 겸손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성품의 부분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부드러움과 수용성이에요. 마음이 참 여리죠. 부드러워요. 울기 쉽고 웃기 쉽고 슬퍼하기 쉽고 두려워하기 쉽고 부드러워요. 소프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유연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수용성, 스펀지처럼 빨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는 그 수용성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진 자들, 바로 부드러움과 수용,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 주시는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게 와서 주님에게 오고 주님에게 배울 수 있는 부드러움과 수용성이 갖춰져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어린아이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이 주실 것을 주신다. 그런데 대비되는 것이 바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하고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요? 원어 그대로 지혜와 슬기를 갖춘 자다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힘에 의해 권력에 의해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처럼 불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보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떠했어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마음의 완악함이었어요. 완악함. 고집스럽고 자존심 세고 욕심 많고 자기 주장과 자기 주장대로만 그리고 교만한 눈이 높은 온유와 겸손의 마음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완악한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고 권력으로 힘으로 불리는 자들, 바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성품과 온유와 겸손은 정반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완악한 마음에 비롯된 결과는 성경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마태복음 20장, 21장에 보면은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해요. 마가복음 3장에서도 보면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의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 예수 부활을 믿지 않고 로마에서 바울이 셋집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할 때 그 복음도 믿지 않았던 모습으로 나타나요. 또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보면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와 같이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진 대표자, 또 구약에서는 어떤 인물로 표현이 되었죠? 바로 모세, 하나님의 명을 받아 민족을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들을 막아 세운 완악한 마음, 바로왕, 바로 세상 나라의 왕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나는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안식을 가져오고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은 안식을 깨뜨리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주님께 배우고자 할 때는 우리가 부드럽고 또 수용할 수 있는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갖추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돌봐주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은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은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을 깨트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쉼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이. 온유와 겸손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앞에 나의 상황을 내려놓을 때 부어주시는 성품이 되기도 하고, 또한 그 온유한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나에게 특별히 온유한 마음이 요구되는 사람이나 일이나 상황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마음 배우고 품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지어주시는 멍에가 제일 가볍고 또 짐을 지는 때 쉼을 얻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삶의 현장에 나아가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을 서로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육자 위에서도 목회자 위에서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교육자로 수고하시는 심삼열 전도사님과 우리 사모님 네 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님들 가정 돌보는 사업 터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 주간이 시작되고 또 교회에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려 모여 친교 나누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이제는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실로 현장으로 나아가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매일매일의 책임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돌보는 일, 사업의 터전 위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 우리 심삼열 전도사님, 또 심정희 사모님 네 분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지혜와 권능이 되어주셔서 생업을 이어가시는 것, 그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어르신과 또 목장의 어르신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또 섬기는 모든 손길과 마음에 복되게 하시고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주도 힘과 능력, 지혜가 되어 주셔서 사업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자손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축복하며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가는 한 분 한 분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합니다. 피택자 교육과정 중에 있는데 이번 금요일에도 또 모임을 5번째 시간 갖습니다. 모든 과정을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된 쓰임받는 직분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2분의 피택 장로님, 5분의 피택 안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치료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은 정수경 권사님, 김종순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우리 교회에 또 주님 맡겨주신 교회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 피택 장로님, 피택 안수 집사님 세워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2분의 피택 장로님, 5분의 피택 안수 집사님 통해서 교육과정도 잘 완전히 완주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된 쓰임받는 직분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의 삶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복된 삶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정수경 권사님, 우리 교회 최고령 권사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안압이 높아셔서 눈에 피로가 있고 여러 가지 눈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또 여러 가지 기력이 약하신 가운데 있는데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 권사님의 마음의 생각, 소원까지도 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종순 권사님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에 3일 신장 투석을 받으시는 참 힘든 과정이지만 인내와 믿음 가운데 잘 견디시며 감당하고 계십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공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공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고 또 좋은 하루, 복된 하루 이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